우리가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입니다. 언제 기분이 좋으냐? 첫째는 세차를 했을 때고 두 번째는 기름을 가득히 넣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 세차를 한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그 기름 넣은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었을 때, 그때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참 어떤 때는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첫 번째는 딱지를 뗐을 때고, 목사도 딱지를 떼는가? 네, 뗍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이 다 됐다라고 계기판에 기름 넣으라고 하는 경고등이 반짝반짝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얼마 가지를 못해서 차가 서겠구나 하는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면서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자의 기술이 탁월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진 차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지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빠르게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낑낑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교회를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몰라요. 죽을 힘을 다해야 교회를 겨우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찬송가가 길어. 막 5절까지 있어. 이거 5절까지 다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첫째, 몸이 무겁죠. 둘째, 마음도 무겁습니다. 셋째,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괜히 머리가 징징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평거리만 생기고 다섯 번째는 화나는 일만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싫어지죠. 그리고 교회가 하자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현상이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내 힘대로 합니까? 내 결단대로 합니까? 그 마음이야 올르락내리락. 그냥 밤날 롤러코스터인데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우울했다가, 이게 마치 무슨 조현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들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세대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나빠서 안 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은혜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 목적이 뭐냐?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평생 동안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베드로의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도 기적일지 모르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럴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죠? 아무리 몸을 비틀고 수고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세상 일만 이기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무슨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혹 필기도구 가졌으면 써도 되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이 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있잖아,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건 너 아니?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말이야,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다시 정리하죠. 제가 구슬체로 말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정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던 그 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동무들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바다가 그 바다였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던 그 바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내어주었다. 바다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는 생각하기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 이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였지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똑같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도요, 우리가 사모를 하면, 정말 우리가 기대를 하고 달라져서 사모를 한다고 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나. 다시 말하지만 복이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는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라고 그랬죠?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변하라고, 세상 보고 달라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싹시 돋았느냐? 그러면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은혜 있어야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여러분, 은혜 있습니까? 은혜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찬송도 열심히 부를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안아주니까, 그리고 내 만족이니까. 그러나 은혜 없이 하는 일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마음이 냉랭한데,
교회 가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돼.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 있어야 형통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애에 꼭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있으면, 은혜가 넘치면 이런 복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 직분자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돈을 구하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구걸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있는 직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좋게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엘리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세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요셉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니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달라지는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누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을까요? 나의 결심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아니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습니까? 어떤 은혜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시골에 가서 살았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작은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작은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6.25 전쟁 나가서 고등학교 다니다 끌려갔는데 가평전투에서 총알 3발을 맞고 그리고 상위 군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 상위 군인 아세요? 볼펜 들고 껌 들고 물건 팔다가 안 사주면 찡그리고 행패 부리고, 그 상위 군인이었어요. 그 가난한 집에 많은 식구들을 건사하면서 가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작은아버지의 그 입장, 제가 이제 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당신이 거두지 않아도 될 조카 녀석 하나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그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사니 당신 자손도 많은데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저는 자랄 때 그게 전줄 알았어요. 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생겼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가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안 순간, 나의 값은 하나님의 피값이네. 나는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 아니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죠?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요, 우리 어머니가 참 짓궂었어요. 색식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나는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결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 사람도 당한 일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으시고 먼 데 있는 우리 처갓집, 나중에 처갓집이 됐죠,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보내겠다고, 돈 좀 꿔달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저를 키워주셨던 어머니셨죠. 저 그때 그 옆에서 그 소리 듣고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이렇게 구차하게, 돈이 없으니까 돈을 꿔달라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부목사님이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요, 평양 여자예요. 화끈하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잠잠히 앉으셔서 우리 어머니를 아주 불쌍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받아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결혼 못한다고. 우리 딸이 무슨 병신도 아니고 돈 싸 짊어서 돈 꿔줘가면서까지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나는 한껏 주고 한껏 받겠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바라다 보세요? 이 한껏 주고 한껏 받는,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목숨을 내버리시면서 나를 사셨어요. 한껏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한껏 주었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한껏 달라. 우리 예수님 싸구려 하나님 아니세요. 뭐 이게 은혜니까 뭐 잘못해도 게을러도 잘못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값싼 은혜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목숨 줬으니 너도 나에게 목숨 달라 하는 것이 이 고급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목숨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주고 목숨 달라.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그 말을 되새길 때 우리 장모님 대단하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을 텐데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알려줘.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 중에서 신학의 최고봉이 뭡니까? 한껏 주고 한껏 달라. 여러분 한껏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게 찾아온 이 축복이, 내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너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런 나임에도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건거리고 쟤는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다 제껴놓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하여서 목숨 바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한껏 주었으니 한껏 달라.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받으신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게 뭔 줄 모르니까 드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이렇게 값싼 은혜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교회가 떠나나고, 이렇게 장로, 목사, 성도들이 많아도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이 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은혜 떨어진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화나는 일만 생기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다 마음에 들지를 않고. 여러분 저는 현역으로 목회를 할 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건, 그런 순간이 찾아올란 다 내려놔라. 그리고 우리 로뎀나무 아래서 클럽을 만들자.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죠? 엘리야가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데가 로뎀나무 밑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기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하나 들 힘조차 없을 때, 그때는 다 로뎀나무로 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역자들, 직분자들,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일하면 일한 만큼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을 딱 끊고
로뎀나무 아래 모여서 서로가 책 읽기를 한다든가 성경 읽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큐티를 나누든가 이런 일부터 하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은혜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러면 드리는 거죠. 더할 나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한껏 주고 한껏 받는다. 우리 장모님의 그 말씀은 최고봉의 신학이었어요. 받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왜 이렇게 쪼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직분자들이 새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 내가 지난밤에 밤새워서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 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정말 비교하려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과 나를 언제나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니 나는 비교할 거리가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 자만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 금방 눈에 띄어요. 교만해, 거만해, 지까짓 게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게 세상의 어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언짢은 말을 하고 엄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상한 마음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나는 모자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밤새워 몸을 비틀어 수고하고 애를 써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하는 저입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를 언제나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알아서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하니까 후배들이 찾아와요. 멀리 송도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들 또 오셔요. 와서 밥 사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밥 맛있게 얻어먹고 있는데 꼭 한마디, 본전 차려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날 목회 사역을 그렇게 잘 마치셨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기 싫고요. 근데 밥은 얻어먹었으니 말을 또 해달라고 하니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 말: 까불면 안 돼. 여러분,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까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를 할 때 내가 아는 것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있을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는 나는 부족하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장충교회가 내가 은퇴를 하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까불지 마, 이 말을 내가 했지만 그걸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왜 깨닫질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아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사람들은 뭐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처음에 어떤 회합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사하라고 이제 저 새 회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전도회라든가 어느 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인사말 하잖아요. 뭐라고 인사말을 하죠?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기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굉장히 겸손하죠. 근데 얼마가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충고를 했는데 자기를 흉보고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는 것이 없으니까 도와달라며, 기도 편달해달라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는 그런 수준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할 때요, 꼭 눈 감고 찬양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찬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질문 있는 애들 예쁘잖아요. 아주 나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뭔데? 하고 이제 상냥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목사님 왜 찬양할 때마다 눈을 감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별걸 다 물어. 그래서 제가 1초도 안 지나서 그랬어요. 내가 눈을 뜨면 네가 보이잖아. 세상에 사람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늘에 하나님만 보이는도다. 이런 순간이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가리켜 우리는 겸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가장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뭘까?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다 내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낳아주신, 나를 새롭게 고치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것이 나의 값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 있어요. 입이 다물어져요. 무슨 의문이 있어요? 무슨 열받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열받지 마시고 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손끝이 닿는 자리자리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직분자다 하는 것입니다. 광영교회 오늘 이 순간에서부터 그런 일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 이 고백이 쉬웠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수십 번을 읽으면서 참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서질 말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런데요? 여러분 비틀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꼬집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뒤집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한테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옛날에 한때 목수였대요,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뭐예요? 목수도 아니에요. 집을 나왔어요. 가출했어요. 그리고 당신 뜻과 맞는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하루는 이 동네, 하루는 저 동네.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노숙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지금 현재 직업은 뭐예요? 노숙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그 게네사렛 호수, 이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날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까? 그 바다를 모릅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이런 날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려니까 그런 시나리오 각본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노숙자이신 그가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해가 떴는데 햇빛이 비치면 내가 물속에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때는 다 고기가 바닷속 깊이 숨어버리는 때예요. 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왜 순종했는가를 왜 기록을 안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걸 순종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권위의 압도가 되었을 거야. 이건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의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할 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직분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 흔하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면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은혜가 은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구나.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로구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다?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찾아오는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보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는 달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 해보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데죠? 교회는요,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는 데예요. 교회는 사람 숫자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는 데예요. 교회는요, 교회 건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전도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여 나갔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기적을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전도가 왜 어렵죠?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순종하지도 못했죠. 순종하지를 않았으니까 기적을 맛보지 못했죠. 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는 이건 세상의 어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노력하니까 되더라. 이거 세상의 어법이잖아요. 그건 누가 말을 못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비틀어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나타난 기적으로서 말하는 데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었나요?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렵죠?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체험한 건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 기적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옛날의 기적적인 사건 하나.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던 해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교회가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받고 이제 유학을 갔죠. 근데 한 해가 지나자 장학금이 끊어졌어요. 저는요,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미국에 출장 가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때 제 생각은 이거밖에는 없다. 이거 외에는 다 무의미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도전 속에 그런 직장 잡아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학교를 꼭 가고 목사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다른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 신학을 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유학을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그리고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한 반에 막 300명씩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과목을 교회 조직신학을 해야 되는데 3과목밖에 못 띄고 그래서 졸업할 때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이제 유학을 이제 결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벌써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베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뉴욕에는 내가 안 간다. 시카고도 안 간다. 필라델피아 안 간다. LA 안 간다. 거기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다 있지만 그런 신학교에 안 간다. 왠지 아세요? 88년 되니까 자가용이 생기고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보니까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영어 못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맨날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공항으로 마중 나가느라고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무 데도 없는 저 잭슨 미시시피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거기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교회가 또 장학금을 준다니까 생활비 등록금 해결되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신학교 아주 컨서버티브하고 좋은 신학교에 거기 갔어요. 근데 장학금을 끊어놨어요. 제가 유학을 오고 나서 목사님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교회 모든 정책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늦어서 이제 늦게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애비가 돈이 없으면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나쁜 새끼들이 더 많이 먹더라고요.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등록금도 못 내는데 먹는 것까지도 이게 압박이 오니까 그때 제가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8시인데 7시까지 갔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잭슨 미시시피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목화밭을 일구어서 큰 돈 벌어 살던 남부의 백인 사회 거기에요. 근데 나 혼자서 그 넓은 예배당 채플에 학교 채플에 강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누가 에어컨 틀어줍니까? 거기는 평균 기온이 30도, 40도가 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습하기는 이 서울 저리 가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여름에 습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와이는 온도가 높아져도 거의 건조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이 살기가 습해서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잭슨 미시시피는 더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거기 가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물론 주기도면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그건 건성으로 간 것이고 거기선 진짜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이제 속옷을 벗고 이렇게 짜면요 빨래 짜듯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반 기도를 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권사님이세요. 제가 있던 교회에 저를 보내주었던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남자가 목사 된 사람이 뭐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 유학생활이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근데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권사님 몇이 모여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여러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죠? 남의 얘기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게 기도응답이잖아.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제 생각 속에서 기도응답이에요. 기도는 하고 봐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드디어 내가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섰구나. 그리 시냇가에서 쫄쫄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 물어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잖아요. 내가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순간에 근데 있잖아요, 권사님, 정말 성의는 너무 고맙지만 제가 그 돈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목사님?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런 결단을 내리셨을 거고, 교회 장로님 80분이 80명이나 됐어요. 장로가 80명이나 되는 장로님이 무슨 뜻들이 계셔서 그런 결정 내리셨을 텐데, 제가 그 목사님의 의견에 반하고 장로님들의 생각에 반해서 제가 사사롭게 권사님들 몇 분한테서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몇십 년 지났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장충교회가 불러줘서 27년 이제 목회를 하고 작년에 은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4, 50년 전에 지은 교회라 그때는 지하를 파지를 않았어요. 지하를 파가지고 그 주차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때는 또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1700명까지 오는데 교회 주차장이 1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짓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됐을 때네요. 2010년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거의 다 이렇게 졌는데 그때 전화가 또 왔어요. 그때 나 유학 갔을 때 전화를 했던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권사님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예 그럼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쌀쌀 맞으세요? 그 제가 나 지금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고마운 권사님은 제가 유학에서 돌아왔으면 저 이렇게 유학 잘 마치고 왔습니다고 인사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이 좁은 소견인지 제 목회 철학인지 남의 교인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안 했어요.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왜 안 만나고 싶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얼굴에 써 있죠? 왜? 그래가지고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 한번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만나죠 뭐. 그래서 여기 W 워커힐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는 날 제가 조금 일찍 갔죠. 또 야단 맞을까봐. 근데 권사님이 정해진 시간에 저기 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들어오지를 않고 거기서부터 핸드백을 여셔가지고 뭘 이렇게 푸른푸른 찾으세요. 잘 안 찾아지니까 오면서 막 찾더라고요. 내 앞에 와서 탁 서가지고 한참 뭘 찾으시더니 앉기 전에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열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건축하시잖아요. 그 신라 호텔 이 장충동 다니면서 교회가 이제 지어지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 헌금 하시라고요. 근데 코가 찡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남자가 울면 안 되잖아. 치사하게.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다른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남의 교회 교인이 이게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어떤 돈인데요? 그때 수십 년 전에 한 25년 지났을 때예요. 목사님이 장학금이 끊어져서 우리가 장학금 준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그거 사양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기억나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장학금이에요. 코가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구나. 근데 그 돈 받으면서 또 질질 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잘해요.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 몇 천만 원 들어있는 걸 제가 봤잖아요. 이게 그 돈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권사님 이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자가 붙어도 한참 붙었을 텐데 왜 요거밖에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구약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써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때 왜 거절했는지 아시겠어요? 교회 질서 무너지죠. 목사님의 입장은 뭐가 되고 장로님들의 입장은 뭐가 될까요? 나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목사 한 수 받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헐면 어때요? 그때 제가 딱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듣고도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장면 읽어본 적 있어요? 물론 웃으셨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나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내 집의 아버지, 내 옆집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 답을 알려주셨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고 까불면 안 돼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틈타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안 된다. 이 돈 받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받아야 하지만 밥 세 끼가 당장 끊어질 위기 속에 있었지만 공부는 어떻게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 세우기 위하여 나선 주의 종 아닌가. 그 어려운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수십 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되돌려 주시니,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일을 하죠. 무슨 힘으로 직분자의 일을 합니까? 은혜 없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런 사람이 일하면 교회가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칭찬과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교회 설교 화려하고 찬양대 화려하고 찬양팀들 화려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세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 장로님들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부족을 알고 이 부족을 채워 그래도 아끼지 아니하고 써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여 나에게 목숨 주셨으니 나도 주께 목숨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헌신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제 같지 않은 광양교회, 여러분 개인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